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은 지금도 치열하죠. 우리 성가대 보니까 수험생 부모님 두 분이 빠졌네요. 예, 아무래도 그 논술 오늘 또 시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목양실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제 우리 식당 문을 항상 열어놓죠.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 커피도 놓고 이제 지나가는 분이라도 들려서 이제 잠깐 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분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술이 잔뜩 취했어요. 그냥 몸을 비칠비칠하면서 문을 쾅쾅 닫고 이러시더니 커피를 타는데 이 손이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컵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혼잣말로 그래요. 예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딱 들더니 커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시는데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이렇게 도와드리려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전도사님, 그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도사님 아주 젊게 본 겁니다. 술 취한 분이라. 네, 자 헌신해야죠. 이제 저도 헌신해야죠. 11주도 할 겁니다. 전도도 많이 할 겁니다. 술도 끊어야죠. 제가 묻지 않았어요. 헌신도 할 거고 11주도 할 거고 전도도 할 거고 술도 끊겠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저는 안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그냥 그래 넘길 건데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택한 백성의 입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과 다짐들이 나온다면, 취객의 고백 같은 얘기가 우리 앞에서 나온다면 우리 신앙이 과연 뭘까?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취중에 그냥 헌신도 할 거고 나 술도 끊을 겁니다. 나 전도도 할 겁니다. 11주도 할게요. 이런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제가 그날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한번 믿어볼랍니다. 제 고백입니다. 목사 세상 말로 짬밥 말해도 26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 믿어볼랍니다. 목사인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따분했을까요? 제가 고백 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끌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덮어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 그 고백과 함께 그것이 뭔지를 알게 하는 그 믿음, 그건 믿음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제가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걸 지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믿음, 고백적 믿음 소개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백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덮어주신 믿음이에요. 너는 예수 믿게 돼 있어.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된 자 영화롭게 할 거야. 네가 지금 예수 믿었지만 창세전에 나는 너를 언약으로 불렀어. 그 믿음이 객관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보편적 믿음, 택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신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 언약에 덮인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열매 맺는 내가 믿음을 한번 해볼랍니다.
이제는 불신할 시간도 없고 주춤거릴 시간도 없고 꽃잎 같은 시간들이 툭툭 떨어지는데 꽃은 시들고 푸른 나오르는데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고백을 제가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조건, 즉 생명의 믿음을 갖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열매 있는 삶의 첫 번째 변화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으면 다짐과 결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트위터에 올려놨어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전통이란 화석에 갇힌 형식적인 추수감사 예배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파라오 압제에서 해방된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도처의 비명과 절규소리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쌀포대, 과일, 배추와 무 쌓아놓고 추상적인 감사제를 행사를 벌이기보다는 패악한 권력을 10가지 재앙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말씀을 붙들고 목 놓아 흐느끼는 예배가 더 정직하고 진실한 감사 예배가 아닐까. 시대와 역사의 고통과 아픔을 파괴된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축제가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정부에 데모하다가 그 69세의 농부가 물대포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가 도대체 무슨 감사일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감사,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떤 의미로 볼까를 생각해 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형용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프랑스의 그 인질 사태 보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아름다운 곡식들을 쌓아놓고 과일들을 쌓아놓고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모르고 어느 분의 표현처럼 화석화된 형식적인 이 감사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추수감사절 그러면 정말 그런 말씀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맞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과연 감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가. 사실은 제목을 믿음으로 획득되는 감사, 그 제목을 제가 사실 만들었다가 조금 어려워서 믿음으로 누리는 감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엉터리 같은 감사가 다 된다는 거죠. 취객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연결 읽어야 되는데 시편 57편에 이렇게 그가 피신해 다니면서 내일 몰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높아지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른 시가 시편 57편이 이 사무엘상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그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였지만 그가 그래서 공을 세우고 사람들이 다 전전긍긍하는 그 대적인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 사울왕의 미움을 사고 그래서 쫓겨가고 심지어 가족들과 헤어지고 겨우 만나서 굴에 숨었는데 다시 들판으로 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진설병을 먹으면서 자기 거룩성을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그가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리면서 도망다니고 그의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칼을 달라고 그래서 칼을 잡아오고 그런데 그런 중간에 또 이렇게 그를 도왔던 제사장이 사울에게 들켜서 그 당시 제사장 85명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은 왕과는 또 다른 의미의 직분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이고 왕과 또 다른 의미의 권세, 권위가 보장된 구약시대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한 칼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지막 하나
그 제사장 중에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났죠.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그 상황에서 또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그 먼 지방에 있는 그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그일라 지방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침범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나가서 그일라를 구하자. 다윗은 지금 정말 그 당시 그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600명가량 그 가족들과 다들 또 형편없는 그런 마음 상한 자들이 모였어요. 요즘 말하면 건들거리면서 자기 역할 못하는 사람이 다윗 주변에 다 모인 거예요. 지금 피신처에.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우리 백성들을 구하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3장 3절 보니까 23절 3절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 건데 그 지역에 가서 싸움하고 있다면 사울이 오죽 잘 찾아와서 우리를 다 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처지겠던데 거길 가자는 말입니까?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죠.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치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면 다 포위돼서 지금 블레셋은 고사하고 우리 왕 사울이 우리와 함께 다 죽일 건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끝납니까? 4절에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넘기려 하신지라. 사람들마다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자기 합리적인 생각의 결론을 내면 이것을 당위적 감정이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것이 이게 당위적 감정이에요. 당위적 선포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이게 복을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아픈 몸이 나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잘 안 되는 사업이 잘 돼야지 이게 감사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감사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죄의 내용이에요. 저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자들 됐으니 저들을 쫓아내버리자 에덴 동산에.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인간 판단에 좋은 것을 선하다 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 잘못된 구조가 이게 우리들의 합리성에 있는 거예요. 맞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할 때 제자들이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2만 달란트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도 먹인다 돈이 있을지라도 어디서 솥단지를 거 이들 다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계산하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땅의 것을 하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셨어요. 그들이 굽는 것을 보여준 것도 하나님이셨고 먹일 계획도 하나님께 하셨고 다만 그 제자들이 보일 반응은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할까요? 예요. 범죄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려서 얻어서 너희 신념과 의지가 그렇게 세상을 끌어가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밖에는 저렇게 물대포가 쏘고 있고 저런데 우리 안에 감사한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헐벗고 굶주리고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았을 때 여인이 돈을 드리고 그랬을 때 또 마리아가
그 많은 향유를 가지고 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머리로 그 향유를 씻으면서 했을 때 유다가 뭐라 합니까? 야, 그 어마어마한 액수, 그 당시 기름은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돈을 왜 허비하였느냐? 차라리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가난을 보고 그 돈을 쓰고 싶으냐? 그런데 그 가난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인간의 죄 속에서 나온 거고, 내가 지금 저 여인이 기름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지금 장사 지낸 걸 기념하는 것이다. 너에게 있는 모든 가난한 자가 뭔지 아느냐? 가난한 것 때문에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 인간은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나는 너희 그 가난이 아니라 죄의 욕심을 내가 씻으려고 지금 죽으러 이 땅에 왔도다. 저 여인이는 지금 나의 그 죽음을 장사를 기념하였느니라. 저 여인이 행한 일들이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역사는 언제나 그런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없이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닙니다. 의도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감사가 드려지고 우리의 생각에서 믿음이 싹튼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감사나 영광이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합리적인 주변의 사고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맞아요. 100세나 된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얻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네 몸에 아이가 있으리라. 그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비웃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네 합리적으로는 맞다. 너는 감사할 수도 없을 거야. 비웃지? 내년 이맘때 있을 거야. 비웃었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 생명의 믿음이라는 건 봐라. 너희가 생사에 낳는 건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이어질 때 영생이고 생명이지.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영생이 생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 뒤에 이삭을 얻고 이삭의 의미가 뭡니까? 크게 웃다. 내 비웃음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뭐가 돼요? 큰 웃음이 되는 것. 뭘로 이루어지죠? 믿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 하나도 건수 못하고 줄줄이 있는 그 가신들 다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의 다른 표현은 그들을 건달들이라 히브리서 그렇게 히브리어 건달들이 모였어요. 건달들 수위. 그들과 함께 어떻게 정예부대인 블레셋을 이긴다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들이 가서 거기서 나타날 때는 사울이 딱 잡아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도륙할 수 있어요. 왜? 제사장 85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죽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 보내죠. 가라. 가서 그들을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이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고 크게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누구라도 야, 참 희망이 있어. 괜찮아. 뭔가 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이 한번, 다윗이 한번 가봅시다. 당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아닙니까? 한번 가서 믿음대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보였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처단했지 않습니까? 가봅시다.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경험들이 그 믿음으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피신처까지 따라온 그들이라면 적어도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죽은다고 그래도 뭔가 우리는 한잔 할 것 같아 하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적어도 그렇게 피신한 다윗을 찾아왔다면 적어도 그들은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다윗의 측근이 됐던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아와서 당신은 뭔가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봤자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신약으로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고백한 우리들이 삶에서는 펑펑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역사는 안 될 거, 이러니 이 정부는 망할 거, 이러니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고. 맞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세상 역사관으로는. 왜냐하면 너희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무정해지며 무통하며 사랑과 정이 없어지며 믿음이 식어지리라. 폭력적이며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고, 이 땅이 불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역사로서는 역사 비관론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전과 1범, 2번 자꾸 쌓여갈 때 전과 1범일 때, 2범일 때, 야, 너 그래도 희망이 있어. 계속 희망이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더하고 더하는데도 세상은 희망이 있어.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신변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청사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역사 안에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역사를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못 줘요. 세상은 희망을 못 주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걸 믿음 그래요. 믿음. 안 되죠. 그 졸렬한 사람들 600명 데리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신들 310명 데리고 소돔 5 왕들, 연합군들을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 결코 내 방식으로는 감사가 있지 않아. 감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그 약속이 사랑으로 보존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언약 안에 있는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겁니다. 다윗이 쫓겨나고 사울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 사랑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본다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은 감사할 게 없어요. 늘 불평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제 시편이 이제 시편 57편이에요. 한번 이 57편을 보고 말씀을 또 풀어가겠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 2절, 우리 시편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843페이지. 우리 한번 그 57편의 설명 보면 다윗의 믹다몇이 인도자를 따라 아스다엘에 맞춘 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러죠.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시리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도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했던 번복해 고백된 뭡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보면 주의 인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헤세드, 사랑, 헤세드. 진리는 이메트, 신실한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곤고한 중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셔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주의 인자 약속된 사랑과 신실한 그 언약이 끊임없이 이어질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내 영광아 깨일지라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거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새벽이 깨어진다. 아, 이 비결이었구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굴에 갇혀서 포위된 상황 속에도 여전히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사랑으로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믿음으로 나는 이걸 봅니다. 결론이 뭡니까?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예요. 감사.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획득되는 감사라는 겁니다. 사울과 바울과 실라가 예수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족쇄에 채우고 지하 감옥에서 갇혔을 때 어디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밤중쯤 뒤어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니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문이 안 열려도 그들은 찬양할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 불변하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획득하는 감사예요. 지난 시간들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은 일하지도 않은 자,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을 의롭다 여기신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이때는 감사했어, 이때는 힘들었어 이렇게 역사를 판단하는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며 끝없이 품어주시고 결론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실 그 헤세드와 이메트, 진리와 인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나의 나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제 잃었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건 다 놓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를 배웠으니. 그러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결정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느냐?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 감사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지금 가서 그들을 처단합니까? 안 됩니다.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 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고 제사는 드리고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늦게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얘기는 맞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까? 규칙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만든 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 되지 내 사랑 방식에 펼치면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학적 사랑을 인간적 규범으로 묶어버리는 종교성의 타락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언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결혼,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언약이 그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다. 결혼할 때 약속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반해요. 그런데 언약이 중심이 된다면 사랑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언약이 그것을 붙들어 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언약, 그 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느니라. 율법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언약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 피크, 에크, 피스테온, 우리들이 믿음 안에 바로 있다. 약속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밖엔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단 쌓아놓고 감사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 안에는 언제든지 고난과 아픔과 지배반삼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자녀를 찬물에 빠져 죽인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저렇게 농민의 아버지를 두어서 물대포 앞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감사를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감사.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불평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막내가 되가 저도요. 트집을 참 많이 잡아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저건 저래서 안 되잖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밑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교회 이름으로 건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역 건물 주고 주일만 우리가 사용하고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겠다. 문화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문화센터로 건물을 짓겠다 했어요. 두 번째, 수입의 50%는 경상비 50%는 구제와 선교로 내보내겠다. 목회자 정년제 55세 이전엔 강단 떠나겠다. 세 가지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두 가지는 나름대로 했어요. 제가 53세 때 강단을 비워줬으니까 서울 올라왔으니까. 또 하나 50%는 거의 저희가 외부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건축을 했는데 교회 이름으로 건축한 거예요. 저는 교회 이름을 안 지려고 그러고요. 선포를 이미 한 상태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도 없는 거 남에게 빌려가지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 건축하고 나니까 몇 가정이 도망가는. 왜? 목사님 거짓말쟁이라고. 왜 건축 않겠다고 선포한 교회가 건축하느냐고. 제가 빚쟁이에 막 쪼달리면서 매일 하나님 왜 내가 건축하기 싫은데 건축하게 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3년 동안을 제가 계속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요 3년 가까이 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설령 내가 네가 하기 싫은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생명을 담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너 그래도 감사는 한 번 정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저였군요. 다윗이 여러분 왕권을 받았다면 왜 사울에게 쫓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로 별같이 많아진 백성인데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해야 됩니까? 요셉 위에 꿈을 받았다면 왜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허송세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야곱은 왜 12지파를 근무에 난다는데 왜 삼촌에게 속고 자기도 속고 해서 2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같이 보내고 그 입으로도 나는 나그네 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이유는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는 커서 하늘 위에 미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자,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단서를 하나로 찾아봅시다. 그 중에 85명 다 죽였어요. 그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어요. 뒤에 보면 이제 에봇을 가져와라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다윗이 얘기 뭔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나니 시험 당할 쯤에 넘을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이건요 우리가 생활에서 어려움을 감당할 시험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시험 당하심을 얘기해요. 오직 하나인 제사장 예수, 그 만부의 제사장 예수께서 그분이 단독으로 홀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져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 안에 살리는 거.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단번에 영원히 그 안에 있는 자들 온전케 하신 제사. 이것이 바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 시험을 이기게 하신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죽였는데 하나는 살려두죠. 왜? 그를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제사의 완전한 제사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는 감사가 되지 않아요. 물론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감사예요. 힘들죠. 고단하죠. 어렵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세상을 눈치 보면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더 건강하고 더 멋있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는 그렇게 세상 역사 안에서 판단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신실함이 우리가 보는 감사예요. 그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고, 그의 인자와 진리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그의 영광 온 땅에 높아지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슬픔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 잘 아시죠? 그분이 딸을 잃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간증에서 있어서 제가 한 부분을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를 쓴 것이 이런 시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만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이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게 그분이 신앙생활할 때 쓴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일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잘 보시면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고 싶었지 믿음과 신앙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까지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두 번째를 대조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붙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눈치채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나의 아픔을 구제받기 위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 너무 외롭다는 것, 하나님 손이 너무 파리하다는 것, 차갑다는 것, 거기에 대해 눈물을 뿌리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각자가 고독하고 혼자 태어나 죽는 법인데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끝없이 변절하고 끝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인간에 대한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통이고 번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높이시고,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의 여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로마서 5장 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목제물 삼아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설명합니다. 그것을 시편 50편 다윗은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의 인자와 진리는 커서 하늘에 비치나이다. 그 영광이 오직 세세토록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십자가를 통한 감사가 우리 삶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